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키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토요일 저녁까지 그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으로 들어가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한쪽 손이 불구가 된 사람, 오그라들거나 마비가 되어서 쓸 수 없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한쪽 손이 오른쪽 손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왜 안식일 날 회당 안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쳐달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그 어떤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을까?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던 것인가? 그 당시 정결 하지 못한 사람은 회당에 못 들어왔잖아. 손 마른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라 이런 뭔가 조금 질병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 마른 자, 사실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따라오겠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내쫓기 위해서, 지금 추앙받고 또 핫 이슈가 되는 거에서 내려놓도록 만들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 사람을 일부러 데려다 놨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그것을 들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이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손 마른 자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였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으니까 데려다 놨겠지.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손이 장애가 생겨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 근데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 분명히 고칠 거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놨다는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것은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고발하려 하고 쫓아내려 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거기까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 치유의 사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그 사람은 직접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함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쁜 의도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손 마른 사람 내일 고쳐도 되잖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함정에 빠질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는데 굳이 고쳐줄 필요도 없고 그냥 평상시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내일 고치든지 아니면 모른 척 해도 되는데 이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나게 하셔서 더 주목하게 만드셨어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 사람이 가쪽에 앉아있든지 중간에 앉아있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던 그 사람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데 손 마른 사람에게 당신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손 마른 자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의사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환자의 아픈 부분을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죠. 한번 봅시다. 심지어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가면 그것을 봅시다 하고 이렇게 오 아프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들춰봐요. 이렇게 자른 부분을 이렇게 들춰봅니다. 왜요? 얼마나 깊이 베었나 보려고 베었는지 보기 위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엄청 아파요 우리는 보면. 근데 의사는 그것을 드러냅니다. 왜요? 얼마나 아픈지를 봐야 제대로 고칠 수 있으니까. 아픈 것을 드러내야지만 제대로 치유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손 마른 자는 병든 유대교, 병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병들어 있는 그 영적인 병든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손 마른 자입니다. 이 손 마른 자를 일으키신 것은, 드러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병든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우리가 1장과 2장을 계속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이 마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병들어 있는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사역 초기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주보에 한번 보세요. 내가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사건 기억나요?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결법을 충돌이 일어났던 장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잖아. 그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 사함을 받아내려 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신성 모독으로 죄 사함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2장 13절에서 17절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서 제자로 불렀는데 죄인과 함께하고 죄인을 제자로 부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어요. 2장 18절에서 22절에 금식하는 것에 대한 논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지지난주에는 이삭을 안식일날 따먹는 장면, 오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왜요? 이게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 나병 환자, 금식에 대한 문제,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 긍휼한 마음이 없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그 문제가 뭔지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유대교의 모습과 병들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충돌을 피하지 않고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충돌들이 일어나서 그 과정 속에 잘못된 병들어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옛 것과 낡은 것들이 드러나게 만드셔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음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낡은 것, 옛 것, 병든 것을 들추어내신 겁니다. 안식일에 병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손 마른 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안식일이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일부러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말도 하지 않는데, 고쳐달라 얘기하지 않는데 일어나십시오. 가운데서 일어서십시오. 봐라, 너희가 지금 얼마나 병들었는지 봐라. 지금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병든 모습인지를 지켜봐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오늘 이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 안식일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싶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의 지금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한마디로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냐? 생명을 구하는 거였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다.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내용에 이 구절이 나오기 이전에 다른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다른 말들이 오갔던 것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물어봐요. 자,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 고쳐도 돼요? 그게 선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듭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니 안 끌어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당시에 규정이 있었어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했느냐? 지지난주 내가 얘기해줬죠? 어떻게 한다고? 양이 심각한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거 나 좀 죽겠다. 꺼내자. 그럼 꺼내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근데 다리 좀 부러졌네. 괜찮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먹을 거 갖다 주고 물 좀 주고 그냥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나고 꺼내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을 치료할 수는 있었는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면 치료해주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초점은 뭐냐? 안식일에 이것을 어기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어봤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선은 무엇이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초점을 바꿉니다. 뭐로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 선이 뭐냐? 생명을 구하고 안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에 초점이 있지만 나의 초점은 생명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에 있다. 사람을 살리느냐 고치느냐, 사람이 더 중요하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이 본질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왜 너희는 사람을 위해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일하느냐 안 하느냐에만 집중하냐?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지금 봐라, 이 사람 내가 고친다.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손이 마르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니? 그 사람 실제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뭘 만들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른손이 마비가 된 거야. 그러면 얘기하시는 거야. 이 사람이 내일 고치면 안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너희들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거다. 이 사람을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 병에서 회복시키고 구원시켜 주는 게, 이날 회복시켜 주는 게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냐? 안식이 뭐냐? 회복이다.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구해야지.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이 사람을 고치겠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단편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집에서 청소가 잘 안 돼요. 집에서 청소가 잘 안 돼가지고 청소를 잘 하기 위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당번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하고 내일은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자, 청소에 있어서 설거지는 엄마가 하고 청소는 아들이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딸이 하고 갖다 내버리는 거는 아빠가 하고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자꾸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합니다. 왜 잘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자꾸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꾸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속에서 행복함이 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청소 당번을 만든 것은 왜 만들었을까요? 본질이 뭘까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위해서? 그렇지. 그 가정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청소 당번을 만든 거잖아. 근데 청소를 잘 못해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운다. 당번을 잘 못 지켜가지고 자꾸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싸우기 시작한다. 뭐가 무너진 거죠? 본질이 무너진 거예요. 본질이. 청소 당번을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죠.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더 쾌적 환경에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청소 당번을 만든 거지 집을 위해서 만들거나 청소 자체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식일을 만든 것은 사람이 쉼과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사라지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은 본질이 무너지고 사라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봐라, 안식이 진짜 뭔지 보여줄게.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에 관심이 있지? 그게 일이니까. 그러나 그건 일이 아니야. 안식일은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사람의 회복을 통해 병든 안식일을 고치시고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지만 오늘 이 사건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든 안식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병든 것을, 병든 뭐? 병든 안식일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병들어 있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고 회복시키기 위한 건데 회복을 못 시키게 하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병든 거다. 이 사람 손 마른 게 회복돼야지. 생명이 살아나야지. 그게 진짜 안식일이야.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이삭을 자르는 사건에서처럼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안식일은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 생명,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 자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법대로 지키고 있는 그 법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만큼 중요한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 중요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나요?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 드리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 맞습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 맞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한 안식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의 모형이었던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었던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폐지되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게 아니라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이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이나 절기, 초하루 이런 것들을 가지고 6월절 뭐 이런 것들 6월절도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거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 근본 몸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다 부여되었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참된 안식의 모형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은 없어졌는데 안식일은 더 이상 이렇게 옛날 안식일의 법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주일로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안식일을 지켜왔던 그 근본 정신은 주일로 옮겨져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아닌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언제 예배 드렸을까요? 여전히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더 이상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뭘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뭘 지킨다고? 주일. 주일 성수. 자,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이 뭡니까?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게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은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 맞아요?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금요일이에요? 주일이 언제예요? 주님의 날은 언제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이죠. 주의 날은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은 그러면 우리 날입니까? 화요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요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됐어요. 근데 이 안식일의 그 중요한 기본 정신, 회복, 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내자. 그럼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는데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구별시키기 위해서, 유대교와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때 모이자. 그때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나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이 일요일이 언제입니까? 주중에 7일 중에서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일요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죠. 이 첫째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거니까 다 같이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10의 1조가 뭐예요? 내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가 아니라 이 한 가지를 드린다는 의미가 다 하나님 걸 드린 것,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10의 1조처럼 이 주일, 일요일을 첫날을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살겠습니다. 이 일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겠죠? 안식일을 그냥 지키던 그 위에서 그 기본 정신이 이어졌지만 더 확대된 거죠.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날 안식일의 그 기본 정신을 이어가며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회복과 쉼과 회복 속에서 우리가 재창조의 모습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주일입니다. 오늘이라고, 오늘. 단순하게 그냥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서 안식일 지키던 게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토요일날. 우리 기독교인들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드리는지는 알고는 있어야지.
그렇다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그 기본 정신을 이어서 이 주일을 구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게 맞을까? 어떻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정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주일을 보내는 것일까?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총신대학원의 교수님이신 김창훈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쓰신 그 마가복음 그 연구하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니까 참고하다 보니까 이 주일에 대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울림이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같이 좀 나누며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고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쉼과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이어가는 그 근본 정신을 이어가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처럼 따라합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먼저 잘 쉬어야 합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왜냐? 그냥 쉬는 날, 퍼질러 자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쉰다는 쉼의 의미는, 안식의 의미는 퍼질러서 자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냥 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재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룩히 지키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 입사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죄 사함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새로워지는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드렸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배만 드렸는데 육체의 질병이 났고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멘.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모습이죠. 근데 이 쉼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쉼과 회복도 도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쉬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쉼과 회복을 돕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섬기는 것. 우리 어머니가 주일마다 뭘 섬깁니까? 맛있는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이 가까우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일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걸 시키면 힘든데, 이거는 배달이 잘 될까? 금액은 잘 맞을까? 고민 속에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어머니가 오늘 채은이가 아파서 못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 굶든지 컵라면 사와서 먹든지. 누군가는 섬기기 때문에. 우PD가 빠졌다. 반주자가 없다. 뭐 그거 하면 되겠지만 누군가가 섬기기 때문에 우PD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청년부 모임도 가고 피곤하지. 근데 왜 섬기느냐? 이 섬김이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양을 구하는 것처럼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의 쉼과 회복을 돕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안식이고 안식일의 본질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나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피곤하고 이거 안식일이 아닌 것 같아. 잘못된 생각, 반쪽짜리 생각. 나의 섬김이 누군가의 쉼과 회복을 돕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자체가 선한 일이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구별된 행동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쉼과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날 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일을 놓는 거예요. 공부 더 잘하려면 주일날 뭐 해야 돼요?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실력이 더 높아지려면 주일날 더 열심히 연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더 많이 일을 해야, 사실은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해야 우리의 삶에 발전이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주일날 쉰다. 아유, 오늘 쉬고 오늘 돈 좀 적게 벌지 뭐, 오늘 좀 쉬고 아유 연습 조금 뭐 다음에 더 열심히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쉼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쉼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믿음의 행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쉽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고 쉼을 통해서 쉬어도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시도록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쉽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쉼의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쉬지만 저의 이 쉼과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셔서 제가 일하는 것보다, 제가 연습하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쉴 수 있습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오늘 공부 안 하지만, 쉬지만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일을 안 하고 점퍼 문을 닫지만 더 많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달리지 않습니다. 주일은 달리지 않습니다. 얘기했던 사람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받지 않습니까? 주일은 달리지 않아서 금메달을 놓쳤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채워주셨잖아요.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쉰다는 의미입니다. 쉼과 회복은 단지 그냥 퍼질러 자는 게 아니에요.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일을 기억하라. 그 교수님의 기록된 연구한 책과 제가 연구한 것들을 지금 같이 섞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주일을 지키는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일을 거룩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기억하라는 말을 넣었단 말이죠.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일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주일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지. 기억하라는 말. 주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뭘 준비했냐?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 정신은 오간데 없고 내 마음은 준비되지 않고 이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지 않고 그냥 몸만 주일 예배 시간이 되니까 와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일을 준비하는 게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특성을 준비하는 것, 기도를 준비하는 것, 사회를 준비하는 것. 설교자만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될까요? 나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 나만 준비하면 되나요? 야, 주일은 예수님 그 목사님이 준비하는 날이고 우리는 참여해서 그냥 은혜 받는 날이지. 잘못된 생각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야.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각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외모부터 단정히 그냥 아무렇게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삶으로 준비하라. 주일은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의 모습을 갖고 나오는 날입니다.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으면 나머지 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고 그 살아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회개하고 부끄러운 모습과 허물, 죄악 속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건 없고 받을 것만 있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삶의 모습이 준비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기억한다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나머지 날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제대로 올려드리면서 살고 그것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준비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나의 삶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이 살아서 갖고 온 삶의 재물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었나요? 헌신이 있었나요? 섬김이 있었나요? 헐뜯고 비난하고 가족조차도 동생조차도 함부로 대하며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만 들고 나와가지고 삶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있습니까? 드릴 것이 없이 회복해야 될 것만 있고 고쳐야 될 것만 있는 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며 삶으로 준비된 것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일을 함께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가축까지도 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나리를 데리고 왔어요. 가축도 함께 지키라고 한 만큼 함께 이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주일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잡담이나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속에서 함께 일주일 동안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나누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은 거룩히 주일을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 정신을 이어가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잡담이나 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도 주일 예배에 따라합니다. 연속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뭔가 특별한 시간이고 그 나머지는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또한 예배의 연속입니다. 아멘. 청소하는 것, 뒷자리 정리하는 것, 누군가의 회복과 쉼을 돕는 선한 행동에 생명을 살리는 예배의 연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일의 오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을 복 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쉼과 회복, 이 쉼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오늘 쉬지만 우리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쉼 속에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믿음의 고백, 주일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며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이 주일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주라도 정말 와, 이번 주는 삶으로 준비된 일주일의 삶이 준비되어서 이것이 내 삶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예배였다 할 만한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달라집시다. 주일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하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사람. 언제까지 받기만 할 겁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든지, 병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드러내셨는데,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병든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의 병든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병들어 있는 영적인 병든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가벼이 생각하고 몸만 와 있는,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몸만 이곳을 지키고 있는 껍데기 신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준비된 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를 성수를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엔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병든 모습,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병든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부끄러운 모습들 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삶으로 제대로 쉼과 회복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의 시험을 돕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영상으로 때우듯 시간을 때우듯 몸만 와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 시간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이 주일 한 시간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저 이 시간을 때우고 나면 주의를 지킨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 이 주의를 버려왔던 것들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고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주의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를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 쉼과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안식 속에서 기쁨,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더 기쁨의 교회 식구들을 맡깁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며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과 교회 위에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